제3장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교리사적 고찰. 칭의 교리를 놓고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정가교리의 근거를 확고히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순종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깊이 연구하였고 많은 저수를 발표하였다. 후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체계화된 두 가지 순종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정가교리를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다. 거의 모든 주류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은 두 가지 순종의 내용을 가르쳤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루터파 신학자까지도 두 가지 순종을 가르쳤다. 후기 종교개혁자들이 지켜낸 정통 신학. 먼저 17세기 전후의 신학적 상황들 속에서 칭의와 정가 교리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555년에 아우구스 부르크의 종교 화해가 시작되었지만 합스부르크 왕가와 독일 군주들 사이에 30년 전쟁이 벌어졌다. 메스트팔렌 조약으로 마침내 각 지역의 군주가 가진 종교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 개혁교회를 확고히 세우고자 했던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서거한 이후에 등장한 후기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그전에는 사용한 적이 없던 개념들을 사용해서라도 정통신학을 지켜야만 했다. 후기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초기 종교개혁자들보다도 훨씬 엄밀하고도 정교한 논리체계를 갖춘 신학저서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시대에 확산된 반종교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개신교회 전체를 쓰러뜨리려 했던 로마 가톨릭의 집요한 공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칼빈이 서거한 후에 그의 신학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근거로 하여 개혁주의를 확고히 세우고자 했던 후기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의 정통신학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반종교개혁에 앞장선 로마 카톨릭 측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야만 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 진영 내부의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알미랄디안주의, 신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등 다양한 분파들의 분출 속에서 바른 교리를 지켜내고자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었다. 특히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칭의와 의로움의 정가교리를 확고히 세우지 않으면 기독교 구원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트렌트 선언서가 나온 이후로 여전히 로마 가톨릭이 강조하는 각자가 내적인 성화를 완성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을 전가 주심으로써 구원이 주어진다는 점을 확고히 정립해야만 개신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로움의 정가 교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그 핵심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개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다는 교리를 보다 더 명쾌하고 확고하게 세우고자 했다. 칭의와 정가교리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의로움의 성취로 연결하는 구원의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과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17세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 칼빈 사후에 활동한 17세기 신학을 개혁파 스콜라주의라 비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논리적이고 정교하며 체계적인 교리 작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 신학자들이 그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다. 칼빈과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논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냐 보편적 속죄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돌트신경 작성 시 알미니안주의를 다루면서 배자가 예정교리를 강조하였다. 그로티우스와 데카르트가 등장하여 갖가지 회의론과 의심을 증폭시켰다. 당연히 칼빈 시대에 없던 논쟁이 벌어졌으므로 배자와 퍼킨스의 이중 예정론이 선택과 유기 나올 수밖에 없었다. 종교개혁 시대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칭의를 위한 기초가 신자들 속에 있는 것으로 보려는 입장과 그와는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지금까지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누어지는 원인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한다. 개혁주의 칭의론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의 순종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선언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입장들은 완전히 사람 자체 속에서 칭의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 첫째,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성도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의 선행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트렌트 선언문에 담긴 이러한 신인 협력설은 아직도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서 불변의 공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성경에 담긴 가르침들을 아무리 외쳐보아도 전혀 교리의 오류를 수정할 줄 모르는 공룡과 같은 집단이다. 둘째, 오시안더는 정가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로움의 개념을 내세웠다. 둘째, 오시안더는 정가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그는 성도들 속에 내주하는 신적인 본성의 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시안더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 성도들 속에 주입한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장하였기에 혼란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셋째, 알미니우스는 믿음의 기초를 두는 칭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믿음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살펴보신다고 주장한다. 알미니아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신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구조적 변질이었음을 분별해야만 한다. 루터와 칼빈 등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 밖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성도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교리를 정립하였다. 그 배경은 로마 가톨릭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루터파 신학자 오시안더가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를 거부하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개념을 내놓았다. 그는 성도들 내부 속에 인격적인 내주의 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의 본질적 외로움을 공유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롭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의 연합을 통한 의로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루터파 개혁주의 양 진영에서 모두 나서서 오시안더의 칭의론을 배척했다. 필립 멜랑히톤이 비판했고 칼빈도 앞서서 배척했다. 칼빈은 성도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오시안더의 본질적인 칭의론이란 일종의 혼합물을 상정하는 것인데 신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주입된 의로서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칭의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정가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소유한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의롭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순종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며 그와 연합하여 신비한 영적 교통을 누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 신비한 연합의 문제가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면 그가 받으신 선물들을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으며 간단히 말해서 황송하게도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의로움의 교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워짐을 비웃는 오시안더의 비방을 반박하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가 설명한 두 가지 의로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고 객관적 칭의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들이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으로 가려져서 우리의 행위들의 의로운 것들이 되며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에 온갖 허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속에서 묻혀지며 그리하여 그 허물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다.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두 가지 개념의 의로움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루터가 제시한 두 가지 칭의의 개념은 널리 알려졌고 이러한 개념들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활용해서 의로움의 전가 교리를 체계화했다. 21세기에 우리는 매우 편리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신학 저술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로마 교황청과의 신학 논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전히 일반 성도들은 아무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감격도 얻지 못한 채 로마 가톨릭의 예배당에서 성직자들이 전해주는 성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한 복합적인 대립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후기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히 이전 세대의 학문을 그대로 반복할 수만은 없었다. 좀 더 사변적이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철저히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층위론과 속죄론에서 보다 더 정교한 논리와 체계가 필요했다. 17세기 초반에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대두되었고 층위론과 속죄론과 정가교리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이 뒷받침되어야만 충분한 기초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17세기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강조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율법의 기준을 성취하였으므로 그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를 인하여 칭의가 주어진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요 그의 모든 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누리게 된다. 또한 첫사람 아담과 같이 모든 인류는 이제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의로움을 이룩할 수 없게 되었기에 그들을 위해서 의를 이룩하신 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루터, 매니우스, 일치신조에 사용된 능동적, 수동적 의로움. 필자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신학 용어의 출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용어의 근원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신학자는 마틴 루터였다. 하지만 루터가 처음 사용했을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이 필요했는데 루터파 신학자 매니우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제시했다. 마침내 루터파 신학 총론인 일치신조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아래에서 자세히 이러한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가 워낙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의 칭의로는 기독교의 신학 사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럽의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이 칭의와 의로움의 정가를 다루면서 이러한 용어들을 재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는 타고난 대조법을 사용했는데 영광의 신학 대 십자가의 신학, 율법 대 복음, 노예 의지 대 자유의지 등 뛰어난 학자의 어휘 능력을 발휘해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성실한 수도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 스콜라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너무나 왜곡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사용한 신학적 개념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상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신학 사상이나 교리적인 용어라도 반드시 누군가의 저서에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고 약간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새롭게 정립되어진 것이다. 기독교 신학 사상은 어떤 천재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터득해서 종합해낼 수 없다. 방대한 성경의 내용과
배경을 어찌다 꿰뚫어 알 수 있겠는가? 중세후기 가브리엘 비엘의 신인 협력설에 대해서 루터는 반론을 제기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공로와 선행을 수행할 수 있겠으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루터가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수동적 의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구원은 용서와 약속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신자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루터는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쌓으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의로움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스콜라조의 신학에는 전혀 없었는데 루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루터가 수동적 의로움을 발견하게 된 것은 능동적 의로움과의 대조를 통해서였다. 필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에 펴낸 책 종교개혁의 신학사상에서 루터가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개혁주의 칭의론을 처음으로 정립하고자 했음을 소상히 밝힌 바 있다. 물론 필자가 이미 펴낸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루터의 칭의론과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 전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칭의론의 대전환을 가져온 루터의 놀라운 인식 전환과 신학적 분기점에는 매우 신선한 언어적 대조가 채용되었다. 즉,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루터는 공허한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배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라는 개념과 내용들이 루터의 두 가지 의로움에 대한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두 가지 순종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려 할 때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으로 구별해서 살펴보는 것이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 안목을 열어준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두 가지 순종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신학자는 루터파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유스투스 매니우스이다. 그는 멜랑히톤의 제자로서 에르푸르트에서 목회와 교수 사역을 하면서 당시 논쟁의 대상이었던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의 칭의론을 반박할 때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지니는 두 가지 차원을 강조하였다. 1552년에 출판된 의로움에서 매니우스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신적인 의로움이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관여해서 성취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결과로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기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매니우스는 로마 가톨릭의 요소들을 완전히 벗어난 신학자가 아니어서 다른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그의 설명들은 다소 혼란스럽다. 매니우스가 사용한 두 가지 순종의 개념들이 가장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표현된 문서가 루터파의 공적인 고백서로 채택된 일지신조이다. 루터 사후에 다양한 신학자들이 분출되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12항목으로 루터파 신학을 총정리한 것이다. 제3항목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로움이다. 곧 칭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족시켰다라고 각각 구별했다. 따라서 그의 순종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대상이 되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은혜로 얻는 의로움이란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열심과 순종이 믿는 자들의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하나에 분리되지 않은 한 인격 가운데 계셨다. 그가 율법의 주인이지만 사람이었을 때에는 율법 아래서 약한 자였고 그의 인격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였다. 따라서 그의 순종은 그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형태로 율법을 지키고 기꺼이 율법에 복종하신 것으로 구성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간주하시고 이러한 전체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 가운데서 행하신 것과 고난당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신다. 위에 서술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켰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다. 수동적 순종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데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한다. 수동적 순종 혹은 소극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리스도가 힘없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동적 순종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시고자 하셨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루터의 칭의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그 뿌리부터 살펴보자. 루터는 언어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매우 정교하고도 상세하게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설명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차원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 관계성이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차원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이요. 다른 하나는 이웃들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성이다. 1518년에 루터는 두 종류의 의로움이라는 설교를 하였고 그 다음 해에 출판하였다. 이 설교에서 루터는 처음으로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을 대조시켰다. 첫 번째 종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의로움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의로움을 수동적 의로움, 믿음의 의로움, 복음의 의로움, 외부적인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불렀다. 이 첫 번째 의로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루터는 주장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수동적 의로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갖는 칭의를 설명했다. 이 설교에서 루터는 수동적 의로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혼 비유를 들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은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것이 된다. 루터 연구에 일생을 바친 로버트 콜버그 박사는 이것을 정체성의 의로움이라고 재해석했는데 왜냐하면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루터는 종교개혁 시대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 국가와 사회에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루터의 두 가지 의로움이란 개념은 그의 다른 저술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갈라디아 주석, 의지의 노예, 그리스도인의 자유, 멜랑히톤의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변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루터의 칭의론과 정가교리는 독일 내부에 세워진 루터파 교회 안에서만 활용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연구하면서 그 뿌리에 대한 추적을 계속 해오던 중에 만일 루터의 성경 해석과 설교와 신학 논문들이 없었으면 칼빈의 신학적인 종합은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칼빈의 칭의론은
루터의 저서를 기초로 해서 칭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완성되어 나갈 수 있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조항을 제시한 후로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구자로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시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켜서 체계화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의 스승 스타우피츠의 주선으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512년 10월 19일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시편을 강해하고 1515년 여름부터는 로마서를 가르쳤고 1516년 9월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강해했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던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눈을 뜨면서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이라는 용어들로 대조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간추려 요약하자면 루터가 초기 칭의론을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를 설명하고자 사용한 단어들이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이다. 루터는 성경 해석학에서 탁월한 수사학적 대조와 표현들을 만들어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사례를 소개하면 1518년 하이델베르그 신학 토론회에서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대조시켰다. 이러한 신학 용어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아니다. 청년 루터가 가장 고민하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대 스콜라주의 신학의 오류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칭의론을 성경에 입각하여 정립하면서 능동적 의라는 개념과 수동적 의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1519년 설교에서 처음 사용된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채택된 개념을 루터는 공식화했다. 다시 1531년에 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자신의 신학과 연결시켰다.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위로부터 오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위가 없어도 주시는 단순한 수동적 의로움이다. 루터는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단지 내려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루터는 다른 하나를 능동적 의로움이라고 규정했는데 도덕성이 개입하는 의로움으로서 행위로 이웃을 살아간다거나 자기를 죽이는 의로움이다. 따라서 루터는 이 두 가지 의로움 중에서 다음과 같이 수동적 의로움만을 강조한다. 나는 능동적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마땅히 가져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졌으며 실행에 옮겼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며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야 나는 모든 능동적 의로움을 넘어서서 내가 가진 모든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의로움을 벗어나서 오직 수동적 의로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 자비, 죄의 용서가 담긴 의로움이다. 이러한 루터의 칭의에 대한 개념과 대조는 그 이전의 중세 말기 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사학적 대조법이자 새로운 구별법이었다.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발견은 로마서 1장 16, 17절의 주석에 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종교개혁의 칭의로는 중세 말기의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신학의 법칙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다. 이미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루터는 칭의가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내부에서 공로와 선행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칭의를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루터는 중세 말기의 선행과 공로주의를 강조하는 스콜라주의 신학 속에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차원으로 접합을 시켜놓은 용접 부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스콜라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사람의 안목에서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지 선행을 더욱 촉진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읽고서 이러한 스콜라주의 신학의 구조와 해석을 단호히 거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는 루터의 칭의론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후대의 신학자들이 새로이 개념 규정을 내려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루터가 사용했던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는 다시 정교하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재활용되었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다고 할 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로 재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가교리의 확고한 정립.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입은 후기 종교 개혁자들이 17세기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칭의와 정가의 교리를 새롭게 정립하여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루터의 대조적인 용어 사용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라는 개념으로 점차 활용하게 되기까지 논쟁의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의 칭의로는 죄와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칭의론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조하였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죄를 폐기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였으며 우리에게 의로움을 획득하여 주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그가 완전한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가 종의 형체를 입은 순간부터 그는 우리를 구속하는 해방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였다. 구원의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한다. 그러나 그가 일평생 동안 수행한 순종의 나머지도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 제물이 드려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칼빈의 저서에서 강조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그의 후대 신학자들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구체화해 나가는 교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루터와 루터파 신학자 메니우스가 사용했던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개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능동적 칭의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전가를 의미한 것으로 사용했다. 수동적 칭의는 믿음으로만 얻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주관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립하기에 이른다. 종교개혁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능동적 칭의가 수동적 칭의보다 선행한다. 구원의 서정에서 능동적 칭의는 중생과 믿음보다도 더 앞선다. 17세기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에게는 정가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로 구별해서 설명한 것이 보편적이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한 개혁주의 신학자 트렐카티우스가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의 개념을 사용한 초기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캐커스만과 트위스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풀이하면서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하였고 이에 근거해서 능동적 의로움이 성도에게 내재된 의로움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수동적 의로움은 완전히 수단적이요 수용적이다.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 마코비우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능동적 칭의요 인간이 성취하는 것은 수동적 칭의로 나누었다. 스위스 개혁 신학자 볼레비우스가 기독교 신학 총론에서
트렐카티우스와 같은 입장에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로마 가톨릭의 칭의 교리를 비판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였다. 볼레비우스는 칭의에서 능동적 요소가 그리스도의 전체 속죄의 전가라고 규정했다. 칭의의 형식은 두 가지 행동으로 표현되었는데 죄의 용서와 의로움의 전가이다. 반면에 수동적 요소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부여받는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청교도 신학자들의 비전이 담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속과 순종을 성도가 전가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1장 1항. 동시에 상당히 놀라운 논쟁을 해소해야 할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신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신율법주의자 리처드 백스터는 루터와 칼빈의 칭의론을 거부하였다. 그는 이중적 칭의를 말하면서 첫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두 번째 의는 죄인과 믿음과 회개라고 주장하였다. 거의 로마 가톨릭의 구조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는 그가 반종교 개혁 운동의 선동가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백스터는 결국 인간의 선행이 칭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서서 윌리엄 트위스가 능동적 칭의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칭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정, 즉 영원으로부터 오는 것임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며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의롭다함이 주어진다는 점을 심도 있게 강조했다. 정가교리를 강조한 신앙 고백서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움에 기초한 칭의론과 정가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작성한 여러 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서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종교개혁 초기 고백서들에는 기본적인 칭의론이 들어있으며 점차 개념들이 풍성하게 발전하였고 로마 가톨릭의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는 그들이 정지한 정가교리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서와 볼프강 카피토가 작성한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 3조항 칭의와 믿음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칭의를 강조하였다. 바젤의 제1고백서는 우리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제네바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바 그의 의로우심과 순결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 보혈의 뿌리심에 의해서 모든 우리들의 더러움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였다.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간 후 발행한 개정판 제네바 고백서에서도 동일한 강조를 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종교개혁 초기에 작성된 고백서들에는 칭의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아직 정가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측의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은혜 주입설의 반대 개념으로 개혁주의의 정가된 의로움을 정죄하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개혁교회 쪽에서 더 명쾌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정가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개신교회로 탈바꿈하던 영국의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42개 조항들에서도 명백하게 칭의론이 진술되어 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혜택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루터와 루터파 매니우스가 사용한 용어들이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가교리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제시하였다. 성도가 정가를 받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풀이하게 된 것은 아마도 1570년대 무렵이라고 본다. 그 단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이라고 클락 교수가 설명한 바 있다. 독일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올레비아누스가 언약 신학의 발전에 가장 기여한 신학자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순환과 죽음에서 나타나는데
본격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무에 달려서 죽기 이전부터 순환을 감당하였다고 올레비아누스는 구분해서 설명했다. 초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 중에서 능동적 순종의 정가교리를 이처럼 확고하게 가르친 학자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였다. 이 두 사람이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16번 문항은 다음에 나오는 60번 문항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성취한 의로움을 전가받는다고 명백하게 제시했다. 제16문,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제60문,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해설집에서 위 문항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해설을 남겼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칭의의 형식적 원인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순종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프랑스 신앙고백서 16에서 20조 한거와 제2 헬베틱 고백서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신다는 교리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문답서는 모두 다 1570년대 이전에 나온 것들이다. 정가교리의 근거에 대하여 개혁주의 진영 내부에서의 논쟁은 그 후로 시작되었다. 스위스 개혁주의 정통신학자 아만두스 폴라누스와 요하네스 볼레비우스가 강력하게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다뤘다. 청교도들이 볼레비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사보이 선언문과 제2차 런던 침례교 고백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보이 선언문 11장 2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근거를 설명하였다. 그들의 총체적이며 유일한 의로움을 위하여 모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의 죽으심 안에서 수동적인 순종을 전가시켰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성자의 피 흘림과 죽음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성자의 능동적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비록 죄인이지만 전혀 죄가 없다고 간주된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된다. 성자의 능동적 순종은 일반 성도들이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놓여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야말로 완벽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속죄론과 관련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동일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성도의 칭의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근거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기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는 최종적인 완성이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전생애 동안에
율법이 정한 기준을 모두 다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벽한 생애는 칭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수동적 순종의 내용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설명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속죄론이다. 우리는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논의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중세시대 말기까지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흘리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해설을 내놓았었다. 1. 오리겐이 개발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다는 속전설. 2. 안셈의 배상설. 3. 이레니우스의 재발생설. 4. 아벨라드와 리출의 도덕 감화설. 5. 휴고 그로스티우스의 통치설. 6. 동방교회와 루터가 주장한 그리스도의 승리자설 등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속적 형벌설과 의로움의 정가교리만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게 된 것이다. 교리의 발달사를 살펴보자면 또 다른 정황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단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속죄론에서 새롭게 대두된 신학 이론 중 중세시대에 대세를 이뤘던 것 중 하나가 성부 하나님을 위주로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하려는 경향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조망하면 성부가 고난을 당했다는 소위 성부순환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20세기까지도 이런 속죄론의 논쟁적 성향이 지속되었는데, 몰투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이와 유사하게 바르트는 신성부 애통설을 선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부 하나님의 순종이나 희생을 언급한 곳은 없다. 능동적 순종에 대한 논쟁들. 1570년대 이후로 칭의론과 정가교리에 대한 논쟁이 후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발생하였다. 극히 소수이지만 능동적 순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들의 주장이 확산되면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이나 잉글랜드 국가교회의 혼합주의가 평범한 성도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말기 때문이었다. 독일에서 활동한 개혁신학자 피스카토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수학한 후 노이슈타트 근교에서 개혁파 교수로 활동한 파레우스, 프랑스 개혁신학자 모아즈 아미로와 그를 따르는 자들, 이탈리아에서 온 소시니안들, 루버투스, 영국에서는 존 구딘과 리차드 백스터 등이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거부하였다. 이들 여러 분파들과 특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면 그의 죽으심은 인간의 신앙적 참여의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표현하는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거부했다. 오늘날에는 개신교회 내에서도 신학적인 차이가 큰 교단과 교파들이 있지만, 당시 이런 신학 사상들에 대해서는 돌투청회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단들로 정죄를 당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피스카토르와의 논쟁.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거부하면서 논쟁했던 독일 루터파 마르바흐가 이 논쟁의 배경에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가 찰스 5세의 군대의 제압을 당한 후에 목회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마틴 부서가 로마 카톨릭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떠나게 되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 군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을 무렵에 요한 피스카토르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마르바우는 요하네스 브렌즈, 제콥 안드레아 등의 지원을 받아서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신학교 교수로 있던 스트롬과 제롬 잔키우스에게도 압박을 가하였다. 스트라스부르 교수들은 칼빈과 베자의 예정교리, 성찬 해석, 성도의 견인교리 등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독일 루터파에서 이를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마침내 세상 정치의 변화를 계기로 하여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밀어내고 순수한 루터파 신학을 장착시키고자 했었다. 피스카토르는 원래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나서 독일 튜빙겐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1571년에 스트라스부르의 신학 교수가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올리비아누스와 함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했었다. 그러다가 순수한 루터파 신학과 성찬론을 주장하는 선제후 프레데릭 3세의 압박에 못 견뎌서 사임을 하고 그 후 몇 학교를 거쳐서 1584년부터 생을 마치는 날까지 헤르보른에 세워진 새로운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 피스카토르는 후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학자로서 많은 성경 강해를 발표하였다. 1580년대에 이르러서 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동적 순종만이라고 주장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는 로마서 5장 19절에 대한 주석에서 칭이란 죄의 용서를 받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의로움의 정가를 배척했다. 그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바울 사도가 단지 죄의 용서만을 선포했다고 하면서 그 밖에 다른 것을 붙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피스카토르가 해석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용서일 뿐이다.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칭의론에서 죄의 용서와 함께 강조되어 온 두 번째 내용, 즉 의로움의 정가 교리를 피스카토르가 거부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멋대로 각색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들의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로움의 정가 교리를 거부하였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은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순종이라는 것이다. 그 중보자의 지위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의 의로움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지의 저수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다가 피스카토르는 다른 논지를 덧붙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아담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모두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두 차례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으므로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능동적 순종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비판했다. 피스카토르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60문항에서 용어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신은 독일 내에 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 우르시누스, 무스쿨루스, 잔키우스, 스쿨테투스 등이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성취하셨다고 가르쳤다. 즉 아담 안에서 상실한 의를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을 담당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피스카토르가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견해를 바꿨다고 주장하면서 능동적 순종이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가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가의 근거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피스카토르는 테오도르 베자와의 서신 교환에서 이러한 자신의 입장 변화를 표명하였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스위스 바젤과 제네바, 독일의 여러 개혁 신학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바젤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웨쿨람 파디우스 이후로 요한 체콥 그리네우스와 그의 사위 아만두스 폴라누스의 영향이 지대했었다. 그리네우스가 1588년 피크 카토르에게 반대하는 글을 발표하였고 전체 개혁주의 진영에서 동조를 확고하게 얻어냈다. 바젤의 신학자 루키우스도 생애 말미에 이 논쟁에서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배척했다. 또한 그리네우스의 제자 요한 볼레비우스가 지속적으로 정통 개혁 신학을 세워나갔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볼레비우스가 피스카토르를 비판하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성경적 해설을 발표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속죄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그의 능동적 순종과 의로움도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하다. 1. 율법이 우리에게 형벌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형벌은 그것이 모든 율법의 행위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기 때문이며 신명기 27장 26절. 순종은 그것이 오로지 모든 것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만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8장 5절, 누가복음 10장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면 의로움을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으로 나누어도 무방하다. 2. 이러한 이중적 만족이 우리의 이중적 비참함, 즉 죄책과 정죄와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결여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2절. 3. 참되고 정당한 의미에서의 의로움이란 실제적인 순종에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4. 그가 자신을 위하여 혹은 우리 대신에 능동적 순종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한 가정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면 명백하다. 그가 모든 순종의 과정에서 행동하였고 존재하였던 모든 것은 그가 우리 대신에 그리하신 것이다. 특히 볼레비우스가 피스카토르를 비판한 내용은 단지 스위스 바젤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교회 진영 내에서도 잘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그의 저서를 활용했으며 후대의 띠르땡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독일 신학자들과 프랑스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볼레비우스의 저서를 인용할 정도로 국제적인 신학자가 되었다. 볼레비우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정감받는다는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반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단지 수동적 순종만을 만족과 공로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능동적 순종이 실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반대하고 그것을 단지 필수적이고 요구적인 원인으로만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로 요구된다. 첫째는 창조의 권리로, 둘째는 그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견해의 첫 부분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예수를 다른 인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과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가 율법에 복속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때문이다. 둘째도 거룩과 무죄를 순종 또는 실제적 의로움과 혼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여와 습성의 차이보다 더 다르다. 실로 무죄성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요구되지만 실제적 순종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만족과 공로의 일부이기도 하다. 만일 아담의 실제적 불순종이 정죄의 공로적 원인이라면 어떻게 둘째 아담의 실제적 순종이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 아니겠는가? 볼리비우스는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철저히 반박하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별하는 가장 본질적인 관심은 두 가지의 정가 교리를 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강조했다. 단지 공로의 성격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오로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성부의 특별한 명령에만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명령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널리 연장된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형벌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요구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켰다. 우리는 볼리비우스가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을 풀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의로움을 회복하는데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방법이었음을 시종일관 강조했음을 살펴보았다. 동일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상호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마침내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파레우스의 주장과 돌트 총회의 결의. 독일 노이시타르 근교에 있는 카시미리아눔에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성경 교수로 활약했던 파레우스는 피스카토르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는 피스카토르의 입장과 비판자들, 양쪽의 신학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했다. 칭의에 대한 정의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한다든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외부로부터 받아서 칭의를 얻는다는 것 등등이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놓고서 네 가지 다른 입장들이 정가교리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오시안더가 주장하는 본질적인 의로움 혹은 신적인 의로움. 둘째는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의로움. 셋째는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 넷째는 수동적 의로움이다. 파레우스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즉 죄의 용서라는 것 이외에는 강조하지 않았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파레우스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의 용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칼빈, 멜랑히톤, 프랑스 신앙 고백서 등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저술에 호소했다. 피스카토르와 파레우스의 저서들은 유럽 각 지역의 개혁교회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1603년 10월 프랑스 개혁교회가 소집한 가프 총회에서는 피스카토르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사악한 가르침을 더 이상 집어넣지 말라고 경고했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라이덴, 제네바, 하이델베르크, 바젤, 헤르보른의 대학교들에게 더 이상 혼란스러운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통보했다. 특히 프랑스 개혁교회와 위그노들은 1562년부터 1598년에 낭트 칙령이 발효되기까지 국왕과의 종교 전쟁 상태에 있었고 거의 300만 명이 희생을 당하였다.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는 그토록 잔혹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당시 전체 프랑스 인구 가운데 10%가 가입했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고자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매우 민감하게 다루었다. 불건전한 칭의론이 다시 확산되는 경우에는 개혁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1607년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도 로우에서 총회가 모여서 몽토방 아카데미의 신학자 베르나르드 소니스가 피스카토르에게 직접 비판적인 논문을 보내도록 했다. 1612년 프라바 총회에서도 피에르 뮬랑이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에서의 순종과 죽으심의 순종이 모든 그리스도의 순종이며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되고 영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하나요, 동일한 순종이며 우리의 전체이자 완전한 칭이다고 발표하자 감사로 받아들였다. 마침내 돌투총회에서도 이 논쟁이 지속되었다. 각 지역에서 모인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주제로 1619년 5월 총회의 마지막 모임에서 다뤘다. 결국 벨직 신앙 고백서 22항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다시 검토하여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피스카토르와 소시니안들에게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 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또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마땅히 하는 바이다. 그러나 좀 더 분명히 말해서 믿음이란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지 하나의 방편일 뿐이요, 이 방편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그의 모든 공로 안에서 우리를 그와 교통하도록 해주는 도구인데,
우리가 이 모든 공로를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멀리해주는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 구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이라는 문장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대체하도록 의장 요하네스 보고만이 제안했다. 독일 헤세에서 온 대표단들과 팔라틴 지역의 대표들이 개혁 진영의 평화를 위해서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포용하고자 하면서 다수의 참석자들이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 루터파 하인리히 에크하르트가 피스카토르의 칭의로는 칼빈과 그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타사르 멘처, 라벤페르거, 라파엘 에글리누스 등이 피스카토르에게 반대하였다. 결국 돌트총회는 피스카토르의 견해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패회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찰스 아치는 피스카토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피스카토르가 주장한 것은 결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받아들이는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개혁의 신학에서 가장 돋보이는 요소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다 지나쳐버렸다고 피스카토르를 평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만이 아니라 독일 루터파에서마저도 정죄를 당했던 피스카토르의 견해는 결코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칭의론을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과 청교도들의 이중 정가교리. 잉글랜드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긴 칭의론과 정가교리도 역시 개혁주의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한편에서 볼 때 돌트총회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정가교리를 정리하였다. 청교도들의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후기 종교개혁자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확고하게 주장한 더들리 펜너, 윌리엄 퍼킨스, 로버트 롤록 등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롤록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칼빈과 베자의 신학을 가장 충실하게 소개하였고 따라서 동시대에 활동한 퍼킨스의 저서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롤록은 신자들이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음으로써 영생을 취득한다고 가르쳤다. 그의 기초적인 관점은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해설집에 근거하였다. 롤록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켰다는 능동적 순종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수동적인 측면을 구별하면서도 성도가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으면 칭의를 얻는다고 가르쳤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칭의론을 다루는 11장 1항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전가받아서 칭의를 얻는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의로움을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하여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이 행한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에만 의존할 뿐이다. 또한 믿음 자체를 인정한다거나 믿는 행위 혹은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움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속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주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11장 3항에서는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와 같이 칭의된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만족을 들이셨다고 설명했다. 존 페스코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성취한 의로움을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각각의 구별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전가되는 순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에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명시적으로 구별해서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은 분명히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어떠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용어의 사용을 놓고서 1643년 9월에 잉글랜드 국가교회 39개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로 논의가 격렬했었다. 토마스 가테커와 리차드 바인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다니엘 휘틀리는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모두 성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고, 이것이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사항이었다. 아일랜드 신앙고백서에서 대주교 제임스 어셔가 이미 두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지속되자 양측이 타협한 가운데 전적인 순종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선에서 결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성경의 언어에 보다 더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일반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내포하는 단어로 수렴하였다. 또한 수동적인 의로움만을 고집하던 참석자들도 전적인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성 과정의 논쟁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벤 딕스온 교수는 능동적 순종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전적인 순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동적 순종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에 참석했던 신학자들이 가장 염려했던 사상은 반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었다. 신앙고백서 작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정통 신앙과 교리를 벗어난 자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능동적 순종이라는 단어를 칭의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반율법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했던 것이다. 가테커가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 사용에 주저했던 것은 반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에 대항하고자 함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뒤 왕조가 바뀌면서 제임스 1세 말기에 이르게 되면 당시 권세를 잡은 로드 대주교와 국가교회 내부가 알미니안주의자들로 채워졌는데 반율법주의가 범람하는 상황이 되었다. 칼빈주의자들과 로드의 국가교회는 반율법주의를 반대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영원한 기업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성도들은 더 이상 도덕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나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능동적 순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의장으로 활용했던 고글을 비롯해서 윌킨스, 시먼, 워커, 스미스, 굿윈, 윌슨 등이다. 최종적으로 1643년 9월 12일 투표를 통해서 전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을 지지하는 입장, 즉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자들은 가테커를 포함하여 3명이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제70번에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는 그들 안에 일어난 어떤 것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완전한 보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인들에게 전가시키시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다. 이 문장에서 완벽한 순종은 능동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보속이란 수동적 순종을 대체한 단어이다. 또한 대교리 문답서 제92번과 93번에서도 아담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었고 이것은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지적했다.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고 그것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죽음이 경고되었다고 하였다. 필자는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칭의론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의미하는 온전한 순종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 우려 때문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언약과 중보자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서 8장 4항목에서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에 따라서 율법 아래 놓이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였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혹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이 실패한 일을 성취하셨다. 신앙고백서 8장 5항목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를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이 두 내용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 순종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완벽한 순종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해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사주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언약 신앙에 대한 해석들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통일성과 발전성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 정감받는다는 것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려면 반드시 행위 언약을 부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아담이 최초의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언급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행하신 측면과 당하신 측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행위 언약이라는 신학 용어 역시 논쟁을 낳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으므로 대부분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정교도 신학자 중에서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지지하던 리차드 백스터는 대단히 논쟁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다. 비록 소수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교도 최고의 신학자 존 오웬이 직면했던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 그리고 소신이안주의 등은 칭의 교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신학 사상들이었다. 오웬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를 부정하는 리차드 백스터의 신율법주의를 배격했는데 또한 예수의 벨라르민, 그로티우스와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소시니안파 쉬르틴기우스 등을 비판하였다. 1642년에 나온 존 구딘의 책 믿음의 정가에 대해서 오웬은 성도의 견인교류의 설명과 확증을 출간했다. 여기에서 오웬은 믿음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원리를 따를 수 있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로움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오웬은 1658년 사보이 선언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는 토마스 구딘과 함께 이 선언서를 작성한 주도적인 신학자였다. 구딘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저수를 통해서 지지했다. 아래 선언의 일부 내용은 위에 인용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 나오는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훨씬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그 의롭게 하심은 그들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들이시는 방법으로서 이루셨다. 이것은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이룬 일들 때문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 그 자체의 정가나 믿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로서 복음적인 순종으로 인함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전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들의 완전하고 유일한 의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수동적 순종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믿음조차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1677년에 오웬은 그리스도의 의의의 전가를 통한 이신칭의 교리를 발표했다.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 모두가 전가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자들에 맞서서 오웬은 중보자의 인격과 사역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 모두 다 신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보자의 본성들이 아니라 전 인격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리처드 백스터가 오웬의 속죄와 칭의 교리를 비판하였다. 백스터는 급진적 분파주의가 득세하고 도덕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율법주의와 현학적인 교리 논쟁을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전가에 대한 칭의 교리를 인정하게 되면 백스터는 영원한 칭의로 치우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율법주의자 토비아스 크립스의 설교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끝난 후에 출판되었을 때 세뮤얼 러드포드가 격렬히 비판했다. 오웬은 백스터의 책에 대해 비판하고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펴냈는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모두 언약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언약적 개념으로 풀이해 볼 때 의로움의 전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데에는 직접적인 기초가 있도록 하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동했고 고난을 당했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 결과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신비로운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주장이다. 존 오웬의 칭의 교리는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웬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이 전가된다는 점을 변호하면서 언약 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풀어보려고 했다. 백스터가 반율법주의적이며 영원한 칭의 교리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지만 오웬은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언약적 개념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많은 청교도들이 두 가지 순종에 근거한 전가 교리를 가르쳤다. 차르녹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죄인들이 영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암브로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분리시키지 않아야 함을 역설했다. 존 버녀는 사후에 전가된 의로움에 의한 칭의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논쟁적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칭의와 전가 교리를 풀이한 것이다. 칭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단지 당신 자신들의 죄악들과 그리스도의 의로움뿐이다. 번연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가를 평이하게 풀이했다. 알미니안주의를 배척한 프랑스와 띠르땡, 칼빈과 베자와 볼레비우스의 시대가 지난 후에 등장한 프랑시스 띠르땡은 유럽 개혁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개혁주의와 장로교회까지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의 저술을 정통신학의 교과서로 사용한 미국 프린스턴 신학자들인 아치발드 알렉산더와 찰스 하치 등이 주요 교리를 동일하게 풀이했다. 역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도 띠르땡과 동일한 용어와 구분법을 사용했다. 띠르땡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즉 율법에 순종한 것에는 자연적 복종, 연합적 복종, 형벌적 복종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풀이하였다. 자연적 복종은 거룩의 규칙인 율법 자체에 발생하며 피조물에게 피조물 자격으로 적합하다. 그것은 영원하고 폐기 불가능하다. 연합적 복종은 천상적 축복을 획득하는 조건을 규정한 율법에 의존하며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어 생명이 확약된 피조물에게 적용되며 보상과 형벌의 약속하에 그에게 준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형벌적 복종은 범죄하고 죄책이 부과된 피조물에게 속한다. 위의 설명에서 띠르땡은 세 가지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한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연적 복종 혹은 공통적인 복종을 감당했는데 그가 율법 아래서 순종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능동적 순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연합적이고 경륜적인 순종을 감당했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효력이 주어지도록 그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공로를 얻고자 율법에 복종했음을 강조한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영역을 말하였다. 중보자로서 성부와 맺은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 제네바에서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띠르땡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앞선 시대에 스위스 개혁주의 신학이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베네딕트 띠르땡이 제네바에서 교수이자 목사였다. 또한 그의 아들 알퐁스 띠르땡도 역시 3대째 개혁신학의 지도자가 되었다. 대표적인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로 활약했던 띠르땡은 행위언약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또한 띠르땡은 자연언약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피조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관계라고 부르고자 했다. 아담과 이브는 순결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조되었기에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계는 또한 법적인 관계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내부에 새겨진 본성의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는 순종에 의존하는 관계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다. 이 명령은 모든 면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띠르땡은 이 구절을 아담에 대한 시험과 성례라고 불렀다. 아담은 선과 악을 구별해야만 했었고 따라서 뱀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을 선언했어야만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잠정적인 심판의 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언약의 관계성에 기초하여서 띠르땡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내용을 특히 율법의 두 가지 측면들과 연결하였다. 율법의 한 가지 측면은 의무를 설명하는 교훈들이요 다른 하나는 제재 조항들인데 범법자들에게는 형벌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상급이다. 첫째 측면들을 다시 풀이하자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두 번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신들의 죄악에 따라서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자연적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우리들의 죄의 책임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죄가들을 제거한다. 거기에다가 주님의 능동적 순종이 더하여짐으로써 순종의 긍정적 공적들이 추가되는 것이다. 띠르땡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고도 유효한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대치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부정 없이 인정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후원자에게 요구되는데 그리스도에게는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만족된다. 1.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징벌을 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을 공유해야만 한다. 2.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짐을 자기에게 부과하는 의지적 동의. 3. 그가 자기의 권리로서 자기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 4. 친히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형벌을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가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 죄도 해결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5. 그는 아무 죄도 없고 거룩하였으므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의로운 그리스도가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대치하는 것은 전혀 불의하지 않다. 뒤르땡이 설명하는 행위언약에서의 특징들을 그대로 채용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게알더스 보스이다. 보스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언약을 첨가하였다는 것이다. 보스는 자연적인 관계성과 언약적 관계성의 차이는 논리적이며 심판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담은 행위언약을 벗어나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다. 아담이 행위언약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영생에 이르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다. 행위언약이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 어떤 조건들 속에서도 자연적인 관계성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보스는 누구보다도 행위언약의 성경적 정당성을 옹호했는데 특히 루터파에서 이 언약 개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는 여기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그저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아담 안에서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은 만일 첫째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확고하게 유지했었더라면 그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성취했었을 수도 있었던 것들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미니우스가 어떤 칭의론을 옹호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관심사항은 예정이 아니라 칭의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1609년에 출판한 자신의 입장에서의 변호에서 주로 믿음에 대한 해명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저술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살펴볼 때 그가 당대에 일어나고 있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상당히 모호하고도 양면적으로 이 주제를 다뤘다는 사실이다. 알미니우스의 구원론은 결과적으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멀리 벗어나 버렸다. 더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피스카토르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거의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과 유사할 정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열어놓았고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며 반응하고 협력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인데 거의 알미니안주의와 흡사하다. 돌트총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자 휴고 그리티우스는 도덕적 통치설이라는 가설적인 속죄론을 제기했다. 즉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의 가설적인 희생을 드려서 복수적 공의를 만족하였고 실제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로티우스 입장은 개혁주의자들의 형벌 대속설과 소시니안들의 도덕 가마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로티우스는 단지 하나님이 수용하려는 열망에서 이 만족을 허용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부가 실제로 모든 인간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에 상응하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단일한 희생만을 드렸다는 것이다. 뒤르땡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허락했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따라서 이 대속이 단순히 자기 주인에게 해방된 노예와 같은 석방이나 적의 손으로부터 포로를 탈취하는 용기와 힘이나 흔히 전쟁에서 발생하는 교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원자가 채무자를 위해 빚을 갚아주는 공정한 만족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비록 우리와 관련해서는 은혜의 구원이 일어나고 악마에 관해서는 한 힘에 의한 구조가 존재하며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의 교환이 사실이지만 심판자인 하나님에 관해서는 공정한 만족이 있어야 한다. 다음 구절들은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편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엄격한 의미의 대치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언급이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또한 뒤르땡은 플라카에우스와의 논쟁에서도 정통 신학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 프랑스 소무르 아카데미의 신학자 플라카에우스가 샤넨톤 총회에서 아담이 지은 죄의 정과 교리를 거부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다. 총회는 즉각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판정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머레이 교수가 새롭게 정리해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었다. 프랑스 출신으로 네덜란드 브레다 오렌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개혁주의 신학자 앙드레 리베가 앞장서서 플라카에우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리베의 저서들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치발드 알렉산더가 자신의 저서 신앙 체험에 대한 사색에서 크게 활용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에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유사 펠라기안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능동적 순종을 거부한 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단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죽음으로 그쳤다는 주장이다. 피스카토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전생애 동안의 순종은 결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본성을 가졌으므로 그의 순종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주로 소신이안들이 주장한 바 있다. 셋째로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노력해야 할 동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대자들의 이론에 맞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불의한 분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순종을 싫어한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만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적당히 죄에 대해 변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고난과 상관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만 한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죽으심 가운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연결되어져 있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이해하면서도 통합적인 인식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 측면들을 분리시킨다거나 상호 관계가 없이 각기 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폴리비우스는 이중적인 정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함을 얻고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충분히 긍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연합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두 가지 순종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결합되어 있다고 볼리비우스는 설명한다. 우리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그리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형벌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는 것이 수동적 순종만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들은 시간적으로도 다르지 않다. 둘 다 성육신의 시작으로부터 죽음까지 계속되었다. 그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동일한 순종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능동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수동적 행위와 능동적 순환으로 존재한다. 형벌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서 수동적 순종이라 불리며, 그것이 극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이라 이름하였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구별은 결코 각 부분들의 분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목적, 즉 형벌과 영생을 위한 이중적 만족을 고려한 구별일 뿐이다. 범죄자에게 부과한 저주의 위협은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를 요구하고,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약속은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독특하고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만족을 통하여 형벌에서 해방된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며, 영생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그가 우리 대신 율법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순종 모두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로움의 전가가 주어지게 된다는 확고한 근거가 성립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들이기에 의인이라고 선언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생에 걸쳐서 완벽한 순종을 성취했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대속적인 피 흘림과 죽음으로 순종하였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출하고자 순종하신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생애는 자신의 대속적 피 흘림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구약시대에 바쳐진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했듯이 출애굽기 12장 5절, 전혀 흠도 없고 결함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셋째,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확장되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므로 성도들도 영생을 누리며 지속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